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요즘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은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 때 함께 대통령에 출마했던 상대 진영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오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빗대어서 욕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링컨의 생김새가 고릴라 같아서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라면은 바로 이 스프링필드에 오면은 이 고릴라를 볼 수 있다. 링컨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빗대어서 참 큰 수모, 큰 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링컨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내각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내각을 조직하는데 상대 진영에 있는 그 대통령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의 참모진들이 아니 대통령 당선자님 어떻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욕을 하던 자를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링컨의 대답이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원수와 같았던 상대 이 진영의 그 야당 지도자를 끌어안는 그런 링컨의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다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바이든 당선자와 또 트럼프와 사이에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인가 할 정도로 참 우리가 아리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갖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1차적으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삶은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자 보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모든 영적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나 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사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그 칭의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서 비유에도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한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신하 중에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너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하의 대답이,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갚을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너그러운 임금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소위 이제 그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여러분 탕감받았어요. 빚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하가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갈 듯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집에까지 도착도 아니하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의 동료가 여러분 만났어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빚진 자는 그 동료에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100데나리온,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이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액수로 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나에게 조그만 여유를 주시게나 내가 돈을 꼭 갚겠노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도 탕감받은 이 신하가 괘씸하다, 네가 왜 나의 돈을 떼먹냐, 그러면서 그 친구를 자기의 집에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 사람들이 임금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임금이 노발대발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였건만 너는 친구에게 그 100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을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하고 너의 친구를 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렇게 그 신하를 아주 그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임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하는 죄 용서받은 바로 우리들이요, 빚진 동료는 나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건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벗도, 우리의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혹은 용서해주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용서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우 단호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아무개를 누구를,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용서받기 싫어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남을 용서했더니 내 안에서 잔잔한 기쁨이 솟아났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더니 그런데 용서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잔잔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그게 실현되고 재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악한 자는요, 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서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잘못에 대하여 결코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변명, 이유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단정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치 않는다. 참 이 관계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사람과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와 뜻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사려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따돌렸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기 때문에 어째 내 이 모멸감, 수치심 이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등등. 여러분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외에도 여러분들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자만심 때문에 뭐 등등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고 또 변명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란 이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고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남을 용서해주고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원수를 정복하셨고 용서를 통해서 친구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세리를 자기 친구로 만드시고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던 또 장녀들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아가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저변에 뭐가 있었느냐?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있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확장하여 가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보이고 그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 삶이 내 앞에 큰 장벽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도 나에게 타고난 성품이라 할까요?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 할까요?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는 죄성,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도 참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 거의 절망적이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남을 용서하는 일을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면을 내어 보았을 때, 야, 나는 이거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인가? 스스로 참 절망감을 느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앞에 큰 장벽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일도 내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 성품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 까닭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이 담긴 그분의 용서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말씀이 맥이 같이 한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혹은 감사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앞에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은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상의 사소한 일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용서의 문제에 직면했구나.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의 기회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 그 사랑에 빛나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빛이 되어가지고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고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용서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용서의 믿음을 나타날 때가 됐구나, 용서하면서 그런 용서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살아오셨다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우리의 현실 앞에 이런 죄 용서함에 대한,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믿음에 충만한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세리를 끌어안고 창녀를 끌어안고 죄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속에 아직까지 묶인 것들이 있으면, 아직 풀지 못한 매듭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용서의 사도가 되어 용서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용서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